에스겔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네. 자, 우리가 내 생물이라는 이 천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내 천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을 배웠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소망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생물에서 오늘 또 배우려고 합니다. 이 내 생물은 그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생물 자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상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 생물은 대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르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아니지만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의 개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신분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위치는 사람 아래입니다. 하나님 아래 사람이요, 그 밑에 천사가 있지. 아무리 실력 있는 천사라도 다 사람을 위한 하나의 수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듯 천사들도 사람을 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내 천사에 대해서 기록해서 처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깨닫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 천사를 가지고 시작해서 이 내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밝혀나가는데, 첫째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서랍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내나 같은 내 생물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그 날개를 봐서 또 영적 존재라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서랍이라는 그 생물이 바로 내 생물이구나 해서 그 서랍의 날개가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6개 있는 그 6개로 우리가 구원도리를 배웠습니다. 또 에스겔에서 또 내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도리를 한목에 간단하게 모아서 전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전가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가하고,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저기서도 알 수 있도록 흩어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걸 다 모을 수가 있고, 그는 모으는 일에 등한히하면 이것을 한목에 모으지를 못합니다. 모으려면 앞에 걸 기억해야 되고, 앞에 거와 연관을 또 해서 뒤에 것도 기억하고, 이래야 모아지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록에 있는 이 내 생물을 먼저 우리가 짧게 알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서랍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는 몇 명인지 몇인지는 표시 안 했지만은 날개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아, 날개가 6개라 하는, 그리고 또 얼굴이 또 어떻다 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내 생물을 소개 또 합니다.
그러면 내 생물에 대한 것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증거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서랍들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종합해서 배우면은 내 생물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내 생물에는 제일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거는 내 생물에는 얼굴이 있다. 얼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 얼굴이 있다 해서 배웠고, 또 에스겔에서는 거기도 보면 내 얼굴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날개가 있다. 날개가. 이 날개 있는 것을, 이 날개가 6개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배웠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날개인데 거기는 4개가 있다. 4개가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날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내 생물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퀴가 있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퀴는 내 생물이 아니고 내 생물 옆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바퀴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것이 바퀴요. 내 생물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생물과 이 바퀴는 항상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서 바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은 내 생물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눈에는 가득한 눈이 가진 것이 내 생물이라 하면서 이 겹눈과 난눈의 이 관계를 알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물의 눈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과 이사야서와 이사야 6장과 또 에스겔 1장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내 생물의 얼굴과 또 내 생물의 날개와 또 내 생물 곁에 있는 바퀴와 또 내 생물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에스겔 1장이 아니고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 기록을 자세히 해놨고, 이 10장에 오면 다시 또 두 번째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생물은 환상 중에 나타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생물을 보이니까 뭐 얼굴이 내치다, 뭐 눈이 가득하다, 날개가 있다. 이건 다 이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는 2번이나 환상을 꿉니다. 한 번으로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이 환상이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장은 첫 번째 거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고, 이제는 그 뒤에 두 번째 거발 강가에서 본 환상을 계시록 에스겔 10장에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그 내 생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 생물이란 말은 천사 중에 이름 모를 네 개의 천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니 그냥 생물이라는 이름 붙인 겁니다. 살아있는 천사, 뭐 이런 정도로 미상의 천사. 근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모르니까, 이 무슨 천사인지 모르니까 환상만 보고 형태만 보고 자기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라고 했지. 내 생물의 이 원래 정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를 에스겔 10장에서 두 번째 거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어떤 천사였나? 원래 있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는 원래 몰랐는데 내 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내 생물이 내나
그 천사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이 천사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이 네 생물의 이름이 뭔지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발 강가에서 본 바, 먼저 1차적으로 거발 강가에서 본 그 네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네 생물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천사인 것을 이제야 알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거발강가에서 환상을 줄 때, 그때서야, 그룹이라는 천사였구나. 그 정체를 알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이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말년에 있던, 이스라엘 말년에 있는 한참 왕조 시대 다 끝나고 그 나라가 망한 그때니까 그 이전에 이 그룹에 대해서 환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 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룹이란 천사를 밝혀줬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4절에 보면 있죠?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때 그 그룹이 처음 나옵니다. 그 그룹은 천사인데 무슨 일을 하는 천사냐? 화영금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룹이라는 것을 여기에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리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생물이 그룹이라는 걸 처음 알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서야 이 내 생물이 바로 그룹이구나. 이 그룹이라면 창세기 때 그때에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천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물에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한 일이 창세기 때 이 그룹들이 화영금을 가지고 휘두르며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 생명나무를 먹을까, 따먹을까 해서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범죄한 자에게 그는 사망을 줘야 되는데 그 범죄한 자가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룹을 통해서 화영금을 주어서, 화영금이라면 불이 타는 그 칼이라 그 말이에요. 불칼이라, 불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칼에 맞아서 죽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명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이 천사가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는 그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그 값으로 사망을 받게 되는데 사망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룹이 들어서 불칼을 가지고 휘두르며 두루돈단 말은 휘두른단 말이에요. 불칼을 가지고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 일을 담당한 것이 그룹이 했다. 그룹이 했다. 아주 무서운 그런 그룹입니다. 심판자로 나타나 칼을 차고 심판자로 나타나서 죄진 자는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두렵게 나타나는 이 그룹이라.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뒤로 그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저 모세 때에 이제 아론이
이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세 단계의 방이 있죠. 맨 앞에는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을 넣은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그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라는 이름의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다 했습니다. 그때 그룹이 있다. 그 두 번째로 이 그룹의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룹의 역할. 그래서 이 그룹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 위에 거기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지어서 이거 그룹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죄지은 자를 불로 칼로 휘두르서 심판하는 이 역할 맡은 것이 그룹이고, 두 번째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은,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속죄소에 있는 번제단이라 이렇게 칭할 만큼 지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이라, 즉 속지 않은 번제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이 그룹이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뚜껑을 딱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딱 덮고 있습니다. 날개로.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슨 역할을 가르치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인생을 속죄해서 죄를 다 덮어준다는 뜻이요. 뚜껑도 덮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룹의 날개도 고에 덮는다는 의미가, 그것은 다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룹의 두 번째 하는 역할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날개를 펴서 시선은, 눈은 어디로 봅니까? 아래를 봅니다. 속죄소를 통하여 속죄소를 보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향하여 보고, 그래서 속죄하는 일이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이라. 자, 속죄하는 일이 두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일은 이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세 번째 일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쫙 펴니다.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랬습니다.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대한다 했습니다. 자, 날개를 덮는 그런 얼굴을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얼굴을 대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이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대합니다. 동시에 속죄소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향하고, 또 마주보는 그 그룹도 얼굴을 마주보는, 이 동시에 아래와 앞으로 보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그룹들이 속죄소 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아래를 보는 것은 속죄를 위한 그런 시선을 말하고, 또 서로 마주보는,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그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속죄소는 알겠는데 속죄소를 본다는 말은 그 속죄소로 날개로 덮기도 하고 그 뚜껑으로 덮기도 하니 그냥 다 죄를 덮어주는 이 속죄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다음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굴은 서로가, 이 그룹들이 둘이 서로가 마주보면서 얼굴 된단 말은 그 얼굴 사이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룹과 그룹 사이에. 그러면 그룹들이 마주 본단 말은 그룹들이 두 그룹이 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뜻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 두 그룹은 서로 마주 본다고 얼굴을 본다니까 그 마주 보는 거 아닙니까? 마주 보는 결국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두 그룹이라 하나님을 보고 바라본 또 그 밑에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말씀을 다 전가한다. 너가 행할 말씀을 내가 명할 말씀을 내가 다 전가한다. 그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말씀 들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생명과실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생명과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속죄소를 봅니다. 날개로 덮습니다. 속죄소를. 속죄소는 뚜껑이다. 이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대로 순종을 하면 생명과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에 있던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고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룹들을 두고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겠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베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이 모든 심판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는 속죄제를 다 받은 자가 이제는 죄 문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이것만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다. 그럼 세 번째 역할이 바로 말씀을 주는 것이 세 번째 이 그룹의 역할입니다. 자, 그룹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칼을 가지고 지킵니다. 심판하는 그룹.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역사가 있다. 속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그룹의 두 번째 역할은 속죄소를 덮는 것이요. 날개로 덮는 것이요. 속죄소를 내려다 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것이 그룹의 두 번째 역할이로. 세 번째 역할은 뭐랬습니까? 이제는 속죄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는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마지막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사주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이 세 번째 역할을 하는 이 그룹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는 생명과실을 먹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룹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먹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그룹이 그렇다는 것을 이 에스겔이 알았던 겁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거벨강가에서 본 그 천사는 그냥 내 생물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 천사의 날개가 네치라, 뭐 눈이 가득할까, 또 거기에 바퀴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두 번째 거발강가에서 본 그 내 생물은 정체를 보니까 아니라 이 원래는 그룹이네. 그룹이란 천사네. 그룹이란 천사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세 때, 그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두고 화염금을 두루 휘두르는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라고 우리가 환히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모세 때 그때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을 두었지 않느냐? 근데 그룹 둔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그룹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생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0장부터는. 에스겔 10장 이후부터는 내 생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써야죠. 모를 때는 그냥 내 생물이라. 내 생물이라는 뜻은 내 미상의 네 가지 영적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생물 중에 여러 생물 이름이 있는데, 무슨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이름의 천사도 있고, 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도 있고, 또 이런 천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창세기에 있던 그룹의 역할은 화염금을 휘두르는 이런 그룹이라. 화염금을 휘두르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으로 나가는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의 역할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뭐 사망, 뭐 생명과실이야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 죄를 지어도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자는 반드시 두루도는 화염금의 해를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거기다 그룹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언약궤 위, 속죄소 위, 그 위에서 그룹을 두 번째로 만납니다. 속죄소 위에서 만났단 말은,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 뚜껑 위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속죄소를 덮는 역할. 속죄소는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또 날개로 덮는다는 것이죠. 뚜껑으로 덮는다는 뜻이죠. 다 이건 덮어. 지은 죄를 다 사해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역할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라.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너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사망해야 될,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여자야,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했다. 라고 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번째 그룹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한 발자국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이 바로 이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마주본다는 거기서 이 두 그룹의 역할을 알 수 있겠구나. 얼굴을 마주본다 말은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말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내게 주실란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얼굴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속죄서를 보는 눈과 얼굴을 보는 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자,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생명이 옵니다. 생명. 구원이 옵니다. 비로소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단 말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면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순종.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것, 의에 가는 바,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이것이 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찬송이라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자기에게 속한 그들이 다 구원이 되어지도록 영생이 되어지도록 생명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환영금이 나를 죽이려고 죄로 지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라들다가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다 대신 너희를 다 사해주겠다고 그 칼을 거둡니다. 칼집이 다시 꽂습니다. 왜?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칼을 들 필요 없다. 칼집에 꽂으면서 이제는 안심해라. 그는 아직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해라. 의의 순종, 거룩의 순종, 이 모든 선의 순종을 해라. 그러면 그 뒤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 말이 마지막.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과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죄인이 생명과실 먹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이거는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의 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해요. 칼을 들고 화장검을 두루 다닙.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첫째 가르치고, 또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그룹이 날개를 가지고 그 속죄소를 덮듯이 그 뚜껑이 율법을 다 덮듯이 그가 이제는 속죄하는 죄를 사함을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라. 죄 사함 받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걸 믿어야 죄 사함 받을 거 아닙니까?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안심이 오고 평안이 오고 죄로 인한 사망의 죽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너 평안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 생명과실을 먹는 기쁨. 그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세 번째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과실을 먹습니다. 자, 오늘 이 그룹의 정체를 알았고, 내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이 정체를 알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 그룹으로 통일되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룹이 하는 역할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 가지를 알았고, 또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를 알아서 총합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라, 우리는 이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